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네. 작년 연말에 새해맞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밖에 안 되시네. 요번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이제 새해맞이 연말 이 법회는 지금 종단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하도 시끄럽고 해가지고 절마다 이제 연말 법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해맞이 한다고 보통 보면은 막 준산사 음악회 수준으로 음악도 공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시국에 맞지 않는 그런 또 법회가 될까 싶어서 아마 법회를 많이 취소한다 그러는데 우리 송강사에서는 그런 때 뭐 별로 구애하지 않고 이 연말 법회, 새해맞이 법회라는 것은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내년에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불심을 닦아나가면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기고 다질 때 그거 이상 더 좋은 법회가 어디겠습니까? 그건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에서 내가 법회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상 1년 동안에 내가 남에게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대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손 한 사람 들었으니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죄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걸음을 갈았다가도 개미를 밟아 죽인다든가 내 본의 아니게 미물 곤충도 이렇게 다 목숨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업을 짚고 가는 것이 사바세계의 일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아무리 내가 잘 살라 해도 또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탐진치 말고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지는 못해도 내가 아웅다웅 살다 보면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한 생각 쫙 돌이키면서 지난 세상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보는 그것이 성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의 법에 참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한다는 것이 있는데 참여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참여란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신을 뉘우치고 더욱 새롭게 거듭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참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혹시 작은 실수를 하면은 대중 앞에 나와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할 때 뭐 속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당하다고. 더 떳떳하고 더 잘 살겠다 하는 그것이 부끄러워지냐고. 그래서 기꺼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참여하라 이렇게 일러준 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나간 모든 세상에 뭐 금생뿐 아니고 전생 다급생에 지은 죄업도 있잖아요. 우리의 얼굴 모습과 이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다 전생에 업에 들어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업을 얼마나 지었는가 보려하면 금생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려하면은 금생에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점수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다음 생에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 무속인들한테 가서 뭐 그런 걸 묻지 마라 그랬어요. 점을 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은 전생에 내가 했던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생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신 부처님의 가르침 대성인 중에 성인이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믿고 행할 때에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옛날 경절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과 견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나 부처님과 견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들 기뻐하시고 행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기하고 이렇게 연말 법회를 하고 내일 새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 중에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간 걸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게 있잖아, 그죠? 그걸 참여하는 마음에서 합장을 딱 하십시오. 그리고 참여 진행이 나오면 같이 합송합니다. 모두 다 오늘 갑진년 연말 2024년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어서 발언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악업 그거 모두 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알게 모르게 지어사오니 이제 산모님전에 와서 참여합니다. 다 참여진합니다. 참여해지는 옹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 옹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옹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백급 천급 사인 제음 하른 불을 불태우다 흔적조차 없어지다. 지은 죄와 지은 마음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져서 참된 참회를 이루오리다. 합장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마음을 막히면은 많은 선을 지어오면서 그 지은 죄업이 일념으로 착 지극하게 했을 때 그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원래 업이라는 게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뭐 떼묻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작용을 해서 묻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념으로 착 돌이켜서 참여하고 하는 순간이 간절하다면은 마른 풀을 불태우듯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악업을 짓고 난 뒤에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은 새로운 또 복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부모님 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참 잘하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복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네 가지 큰 복전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탁 들어갈 때 그때 그 25년 동안 시봉했던 아란존자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도 틈틈이 물어보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꼭 물어보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럼 무엇인고 해서 다 가다듬어서 가서 부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누구에게 가서 복을 짓고 공양 올려야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네 가지를 딱 얘기해 줬었어요. 청정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열에게 공양 올린 것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 이제 청정한 수행자 하지만은 삼보님을 말합니다. 삼보 공경을 말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고 있는 스님들, 이 세 묶음을 삼보라 그러는데, 삼보님에게 공양 올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큰 복을 받는 복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
잘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공양을 잘 올리고 복을 짓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인연 닿는 데로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그것이 시방세계 불보살님께 잘 공양 올린 것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굶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잘 챙겨줘라. 그것이 제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것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가는 복전인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홀하게 지내잖아요. 지난 세상에 그 소홀했으면 참 잘 돌아보고 또 다음 생에 내가 어느 때 어느 인연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런 인연이 되면 잘 도와주고 배려해서 내가 그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 그런 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있을 때에 그런 인연이 복이 또 온다고요. 왜냐? 내 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복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요즘 보면은 선행공교를 닦은 사람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에 보면은 아주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우한 사람에게 도와달라면서 희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무주상 보시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래 한 선행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불보살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신이 도와줍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서 참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가더라도 불보살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제천의 신들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발언하면서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속에 등불이 점점 밝아가지고 마음속에 구김살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닦지 못해가지고 묵은 업장이 있다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탁 먹을 때 그 순간에 깜깜한 창고에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이 뭐 천천히 물러가는 게 아니고 싹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일념 즉시 무량거로 그랬어요. 일념 촥 낼 때 그때에 벌써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이 촥 돌아가지고 나의 모든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발언한다 하면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 꿀팁은 제가 한 50년 이상 선방에서 쭉 수행하며 살았는데 처음에는 한 12년 동안 큰 스님들 계신 데 가서 그 어른 스님 돌아가시 전에 그 스님들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각 선방마다 다니면서 다 어른 스님들 모시고 살아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또 어디 가서 좀 한 10년을 쭉 눌러서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송황사 간암전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 영험이 있어요. 바로 가르쳐주는 수도 있고 또 은연중에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 바로 가르쳐준 그것을 현생의일 합복을 하고 또 천천히 하는 그것을 이제 어둠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이 명가라 그래요. 명가. 현가, 명가가 있는데 바로 일러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신가에 있으면 산신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허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나무 밑에 가면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탁 보여주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산삼이 딱 있는 거 발견했잖아요. 그것을 현가라 그래요. 현저하게 바로 일러주는 거.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무 영임 없어.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고 있는데 어슬렁어슬 이 산지선 다니다 보니까 팔에 툭 차있는데 보니까 산성을 확인했어. 그걸 이제 명가락이 어두울 명자, 우리 저 지장전의 명부전이잖아요. 그거 같이 언연 중에 이루어진 그것은 한약 먹듯이 서서 효과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배일기도 했는데 어디 가서 살면 좋다 이렇게 있는 걸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근방에 지리산 천사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데 자꾸 그놈의 지리산 칠불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칠불사에 가보시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불사에다 편지를 쓰고 주의심한테 편지를 써놓고 해지하거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만 10년을 살았어요. 한 7년 동안 침묵 생활을 했습니다. 무건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끝내고 난 뒤에 저 위에 그 이제 반야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리산에는 노고단이 있고 가운데 반야봉이 있고 저 천왕봉이 있어요. 그 노고단에서 이 천왕봉까지가 100리길이에요. 40km예요. 그런데 가운데 칠불사 위로 올라가면은 토끼봉이 있는데 토끼봉 맞은편에 반야봉이 있어요. 그 반야봉에 내가 착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렇게 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짐을 사나고 이렇게 말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우리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축소사에 계시는 무역 큰 스님이 같이 살았는데 왜 앉아 있냐 하더라고. 비가 와서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하니까 무여심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비가 오더라도 가는 겁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수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마음 먹었으면 가는 겁니다 하면서 그분이 스위치를 탁 올려주길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착 올라갔었어요. 한 중간쯤 올라가니까 거기는 햇빛이 나고 있어요. 밑에는 안개가 착 비가 오는데 그 봉우리 올라갈수록 햇빛이 착 나고 있는 거야. 그래 반야봉에 탁 올랐으니까 운해라 하잖아요. 구름 바다가 쫙 펼쳐졌어. 그런데 저쪽에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경상남도 쪽으로 내보는 그 안개가 발밑으로 슥슥슥 지나가는데 마치 물결이 지나간 것 같아. 안개가 슥슥슥 지나가는데 그걸 요렇게 안개 그 내려가는 그 물길 같은 걸 안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지나가는 걸 하나 안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 거기서 내가 반야봉에서 반야심경을 내 나름대로 다 반야 개성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 부른 지가 한 30년 돼 가는데 오늘 한번 부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단에서는 뭐 가무, 사과, 연말 법회를 하지 말았겠는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업장도 녹아지고 또 저 시방법계 유주 무주 고내원 모든 영가들 저 무주 공항에서 참선하던 영가들도 이 노래가 이심전심으로 우주에 울려 퍼지면은 다 마음을 비우고 말겠어 극락왕창하게 될 것이라 믿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금 반야봉에 올라서 가지고 구름이 쫙 깔리는데 그 앞에 있는 산 봉우리가 다 섬같이 보여요. 거기서 보면 이 조계산도 보여요. 희미하게. 그리고 광주의 무등산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올라가면 맑은 날씨에는 야 저기가 조계산이다. 저기 송강산에 있는 조계산이다. 저놈 저기 무등산이다. 저기가 덕유산이다. 이게 다 가리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거기에서 다 올라서 가지고 정말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그 산 봉우리가 꼭 섬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섬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반야봉 위에서 구름이 쫙 발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불른 노래예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새겨보십시오. 나는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그냥 신명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과 마음 모든 실체가 다
비어서 뭘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건너셨느니라. 살이 자하여 살이 자하여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나니 우리 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살이 자하여 살이 자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부하의 경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향해서 가자 어서 가자 일반하러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고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마법의 구양으로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으로 어서 가자. 끝이요. 박수 치세요. 그때 하도 감명 깊게 부르는 노래가 돼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올라가지고 오늘 내가 쳐봤어요. 내가 기타 칠 줄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말하기를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별거 없다. 빨래 판때기를 가지고 박자를 맞추면 그것이 음악 조화가 되는 거다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타를 빨래 판때기 삼삼 두드려 봤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부르는 내가 신명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노래를 들으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경건했다 하면은 업이 녹아지는 거고 또 이거는 부처님의 반야 개송이니까 내가 닦고 공부한 것을 이렇게 지어 불렀으니까 아마 이 노래가 시방법계에 퍼진다 하면은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감흥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이 연말에 우리 성모동과 송광사에 와가지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성근이 있는 거예요. 성근이란 것은 전생에 그래도 뭔가 심어놓은 복이 있고 덕이 있으니까 이 도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사람 있네. 친구가 가자 해도 성근이 없으면 마음이 안 납니다. 옆에서 누가 가자고 형제가 가자 해도 마음이 닦아놓은 그런 그 바탕이 없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닦고 한 것이 있으면은 그래도 불심을 가진 가족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되고 또 그런 인연을 해가지고 와서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부처님을 참배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게 되면은 한 해가 또 새롭게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출발하게 되면은 더 좋은 선행 공덕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송강사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새롭게 부처님 말씀대로 삼보님을 잘 공양하고 받들면서 공양 올리고 또 부모님께 잘 공양 올리고 또 소식도 자주 전하고 부모님이 불편한 게 뭔가 내 입장이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입장이 생각해주는 그것이 효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도 잘 챙겨드리고 또 부모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병들고 나약한 노약자 있다 하면 그런 사람들도 챙겨주고 그것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일단 내가 손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애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병든 사람, 가난해서 참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베풀고 도와주면은 그것도 내 마음 속에 저금 통장에다가 복을 자꾸 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방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극락세에 가보니까 자기의 곡간이 다 있더라고. 옛날이니까 곡간이 하지만 요즘은 자기 통장이 다 있다고. 자기가 얼마나 선행공도 닦았느냐. 그 극락세에 가서 보면 바로 성적표가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다 보고 판결을 해준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법문으로서 깨우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믿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행복을 닦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다짐하고 발언하는 것이 새해 맞이하는 가장 좋은 법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덕을 쌓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광사 수자이신 현목 대종사 근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주세요. 감사합니다.